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율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양심. 우리는 한 주를 부흥회 때문에 건너뛰었더니 감각이 많이 떨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고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될 신앙의 원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는 믿음에 세워지는 그 믿음이 어떻게 설 것인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로마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줘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열면서 그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이야기했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하면 기쁜 굿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인데 왜 굿뉴스냐라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였고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누구에게 났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성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듀나미스 능력이라고 했죠. 파워풀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깨트리는, 죄를, 사망을 깨트리는 그런 능력,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그 능력.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 권세가 따라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지 않는 자, 불의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불의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도 우리는 너무너무 또 잘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그랬고, 그분의 심판은 공의대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 날 심판 때는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미리 잘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해요. 학교 가면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공부하라고 이야기했고, 학교 가면 공부하라고 이야기했고, 교회 갔더니 누구 말씀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세 개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을 돌아보라고. 아무리 연속극이 감동스럽고 아무리 책들이 감동되어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능력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의 마음을 다 살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 살핀다. 그 마음을 다 살피고 신실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불의하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밀한 일까지 다 심판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잘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못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정말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왕이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생명 있음에 감사한다. 이 생명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을 때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왜 그러냐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는 잘 살았는데 라고 하는지 몰라도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재판에 가면 얼마나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정반대,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행해야 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심판날에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비판할 것이 있으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계산하는 것, 내가 헤아리는 것으로 내게 그대로 다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로마서 2장 하반절부터는 이 심판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오늘 심판은 율법과 이 양심에 대한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심판의 기준으로 양심이 나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었고, 그 모세보다 앞선 시대에는 율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그 시대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망하는가? 왜냐하면 율법은 그때 만들어졌지만 이미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없는,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1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연히 우리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이렇게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 양심을 주셔요. 양심을. 그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없는 모세 이전의 사람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양심이 우리에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천지 만물을 보면
천지 만물을 보면 그 창조자의 권능, 신성과 능력을 밝히 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부패했어요.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흔적이죠. 흔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흔적이 양심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본성이 양심에 우리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와 또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다 이 조금씩은 양심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심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양심들로 사는가 선을 구하는가라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우리의 양심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전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사람을 보려고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하고 교육을 받았고 아니면 나는 안 배웠어도 법 없어도 아니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항상 반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불리할 때는 주님이 내 형편 아시겠지라고 생각해, 그렇죠? 주님 내 형편 다 아시겠지라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될 때는 주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또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의인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1절 19절 20절부터 21절까지 아예 못을 받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의 눈에서 그걸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렸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완전하시고 절대 선하시고 절대 공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에 따라서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환경을 아세요. 그 동기를 아세요. 그 문화를 아시고 그 중심과 목적들을 다 아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시대에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양심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양심이 그들에게 역할한다.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 양심이라고 하는 이 시네이데스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쉰이라고 하는 부분은 함께라는 거예요. together, 함께. 그리고 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다, I see, 또 내가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보는데 누구와 함께 보는가? 누구와 함께 보는가?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 보는, 하나님. 그래서 내 양심, 당신 양심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심이 아니라 성경의 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 이 편지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연을. 자, 우리의 양심이 어떤 양심이 있는가? 더러운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부패한 양심도 있고, 또 반대로 착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다, 깨끗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어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마찬가지로 나는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해요. 양심의 부끄러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아는데 얼마나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하나님의 이 양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지금 원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도 믿음과 뭘 가지라고 그래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무수하게 셀 수 없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간다,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이 양심에 대해서는 많이 뒤로 제껴놨단 말이에요. 양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음만 찾고 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거룩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에게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양심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뻔뻔하게 사기치는지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점치는 사람들, 수없는 그런 권력을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낱말할 것이 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양심상, 바울처럼 양심상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도, 또 부부에 대한 사랑도, 또 자녀에 대한 것들도, 물질에 대한 것들도, 은사에 대한 것들도 양심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돼요.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 있는 자, 믿음과 양심이 다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뭘 가지라고 그래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직분자로 세워준다. 집사로, 장로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분을 때문에 수없이 시험 들기도 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깨끗한 양심, 우리에게 이 깨끗한 양심들이 너무너무 많이 없어서 교회가 오늘 힘을 쓰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서도 그날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언가,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에 새겨졌잖아요. 그 말씀에 새겨진 마음을 따라서 이 양심은 이제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만 부르짖지 말고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성품이, 거룩이, 그리고 성품이, 이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왔다는 것이고, 생명이 왔다는 것은 마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개는 무슨 생명으로 살아요? 개 생명으로 살고 개의 마음으로 살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이 성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한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확신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양심,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에게 관계들에서 얼마나 저 사람도 믿는 사람, 나도 믿는 사람인데 그 삶은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때 낙심하게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언어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정도 새롭게 다, 그래서 새롭게 지혜와 지식에까지 거룩함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양심을 다하여서 섬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불신자의 양심이나 성도의 양심이나 전부 다 살펴봅니다. 말로는 잘하는데 마음이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양심도 문제지만 이 믿음도 문제예요. 믿음도 주님이 하도 말만 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잖아요. 믿음 하는데 행함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확인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양심도 보시고 그 믿는 자의 형편도 아시는 주님께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갖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는데 주님 봤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진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심도 우리의 환경도 다 아신다. 자, 이제 양심에 대한 심판을 보았을 때 아무도 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구원의 그 심판의 그 방법은 율법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그 첫 번째 길을 주었는데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행하는 자,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신호를 어기든지 스피드를 어겨서 그렇게 티켓을 끊게 되면, 범칙금을 안 내면 계속 그것이 쌓이게 되고 결국은 신용을 잃게 되고 결국은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되어서 나침반처럼 우리에게 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갑니다. 삶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나가서 우리의 양심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개역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장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모세를 보았으면, 모세에게 들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유명한 요한복음 5장 46절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이 율법을 올바로 들으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은 그리스도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 나왔네요. 또 하나는 율법이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온 후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의 그 목적, 그것을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 심판들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하러 세리와 또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함께 올라갔어요. 세리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세리와 장녀는 죄인의 대명사였고,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서기관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찾아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아무튼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 여기서 심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나의 행위의 어떤 의로움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나의 어떤 공이나 의로운 행적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차이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초막절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저 여인이 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해요. 무엇을 보았어요? 그 중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액수가 아니라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양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양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인지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인 것처럼 믿음도 우리에게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자는 죽어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의 정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 때 하나님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양심을 새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율법은 돌 위에다 십계명에 새겼지만 양심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양심에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율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했는가 아니면 긍휼로 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판은 율법이 있는 자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도 심판을 받고 양심으로 행해서 다 심판을 모두에게 피하지 못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모두가 다, 무신론자에도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낸다라고 말씀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을 주셨는데, 그 믿음, 오늘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좋은 나무는 무엇으로 알아야 되는가?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진짜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해서도 나 예수 믿는지 모르겠고
천국 있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그 행함이 없으면 죽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종교 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은 나의 것으로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 심판대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피할 수 없고 모두가 다 필수적으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심판은 도매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각각 받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변명도 아시고 내 목적도 아시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심판 때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같은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죽은 자도 산 자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다 자백하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예수 앞에서 그의 오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사실대로 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이것 좀 했다고, 내가 직분으로 아니면 교회에 이런 저런 것들을 했다고 우리는 자랑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들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가 그래서 높아질 필요가 하나도 없고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 사람이고, 은혜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였던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백은 무익한 종이라, 내 공로가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주님 안에서 이 믿음과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하나님을 찾는 이 거룩한 양심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은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함께,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함께 성숙함으로 우리에게 그날에 잘못된 길이 아니라 주님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로 세워질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봐야 되잖아요. 한 번도 주님 앞에 그렇게 도전을 해보지 못하고 마음은 온인데 그렇게 무너지기만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말씀들이 열매를 맺어가 하나님 나라에 찾으시는 사랑의 열매들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날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거나 또 몰랐다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과 청결한 양심, 우리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주님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